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입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냐?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쉬운 산이 아닌 신의 산의 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 때문에 말씀을 받은 산이긴 하지만 두려움으로 서야 하는 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뵙지 못한 채 그 들리는 음성을 무섭게만 들어야 됐던 산, 신의 산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런데 지난 말씀에 뭐라고 했냐? 쉬운 산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장자들이 모인 이스라엘의 총회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신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시간이 있죠. 믿지만 내 행위로, 내 힘으로 서 있어야 되는 산과 하나님과 함께 내 신분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하는 시온산과 신의 산, 그 비교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장자의 축복을 말씀드렸죠. 장자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음으로, 그걸 누림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과 같이 붙어 있어요. 너희도 지금 뭐하고 있냐? 세상은 흔들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할 것인데 그때 너희는 뭘 받았느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경고하심이 있어요. 경고. 어떤 경고냐? 너의 위치를 벗어나지 마라. 말씀 받는 것,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웃긴 경고문을 좀 봤어요. 물건을 사면은 설명서도 있지만 경고문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웃긴 경고문인데 어떤 다리미에 붙어 있는 경고문이에요. 뭐라고 써져 있냐? 입은 채 다리지 마시오. 그쵸. 입고 다리면 살까지 같이 이렇게 다려지겠죠. 뒤겠죠. 화상을 입거나. 어떤 유모차에 써있는 경고문이 뭐라고 써져 있냐?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접으세요. 아이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접으시라고. 아이가 있는 채 이렇게 의외로 유모차를 마음이 급하니까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를 안에 두고 유모차를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 봐요. 또 하나, 택배 그 경고문이었는데, 취급주의, 파손시 범인 살해 후 주인 자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기고 좀 강력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경고인데, 오늘 말씀은 어떤 경고냐? 히브리서는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엄중한 경고라기보다는 사랑의 경고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절 3절 말씀에 말씀을 듣지 못하면, 유념하여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간다고. 배가 닻을 내리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큰 배라도요, 조류에 밀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한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29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은혜를 부정하고, 그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면 뭐라고요? 벌 받는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민수기에서도 땅에서의 경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말씀하셨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내 약속한 곳, 목적한 곳 가나안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도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도 내가 없어도 또 뭔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잘 마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이 세상에 공중권세자는 자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세상의 조류에 밀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죠? 그것이 있다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 이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것도 바꾸신 거죠. 그죠? 회복시켜 놓으신 거고.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이고 한시적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가변적이고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시면 그때 26절 말씀,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땅을. 말씀으로 뭐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조금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진동시키겠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권사님의 성함 중에 진 씨가 계세요. 성은 진이요, 이름은 동옥이야. 진동옥. 진동시킨다. 어떤 말이 흔들어 버린다 이 소리예요. 근데 흔들면 뭘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변동될 것이라고. 아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진이 나면 뭐예요? 다 뒤죽박죽 되죠. 섞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땅을 흔들어 버리시면요, 앞뒤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심판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에 뭐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했냐? 봐라, 이렇게 너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뒤집힌다. 바뀌는 것이다. 변동. 오늘 변동될 것이다 이러잖아요. 변하는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앞절에 뭐라고 말했죠?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그냥 그 말씀 때문에 생겨버리고, 그죠? 그만큼 능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로 임할 때 있죠. 이제는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늘도 흔들어 버리실 거라고. 그 말이 얼마나 엄중한 경고겠습니까? 찬송가 79장 보시면 이방은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시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리에 선포될 때요, 생명은 살아나지만 망할 것은 심판난다 이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지만 뭐예요? 귀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만은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요, 세상의 기초에, 세상의 기준에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말씀을 선포하신다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듯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요, 뭐예요? 살아날 것이 살아나지만 무너질 것이 무너진다, 이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얄팍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얄팍한 생각이 여러분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겠지 하는 것들 있죠. 돈 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맞아요. 돈이 있는 사람도 돈 하고 살아가는 건 왜일까요? 네? 사람을 미친 듯이 사랑해서 사람 없으면 못 살아가고, 사람들을 미친 듯이 미워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 잡혀 있는 거죠. 근데 나라가 없으면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가 없으면 평화가 올 거라고 말하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얄팍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세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느냐. 지난주 말씀처럼 죄는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로 인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 쏟아내는 게 죄예요. 선을 행해도 죄가 된다고 말했어요. 의롭게 일해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동, 흔드신다는 것은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로마 제국 사라졌습니다. 그 대단했던 로마 제국 있죠. 그 페르시아 제국, 대단했던 나라도 사라졌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거라고 말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영제국도 지금 해가 지고 있죠. 저녁입니다, 거기는. 미국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봤을 때 지금 엄청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근데도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역사가 그랬잖아요. 제국은 다 무너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마지막 절 내용과 똑같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끝낼 것을 끝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소멸하는 불이시냐? 끝을 내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존재가, 그죠? 우리입니다. 근데 뭐예요? 질투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요, 지금 세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고 있으니 하니 그걸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학개서 2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겠다 이거예요. 네가 어느 곳에 우상을 만들어 놨든, 그죠? 네가 무엇이 영원하다고 말하든 그걸 내가 다 흔들어 진동시키겠다. 그리고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우리가 지금 기대고 믿고 살아가는 것 있을 겁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내 신념이든 그런 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했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솔로몬이 젊은 날에 살았을 때는요, 다 보이는 것과
채울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을 가득 채우고 칭찬받으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관이 흔들리고 나니 뭐만 있다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러잖아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는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여러분 모든 것은 진동하고 변합니다. 근데 지금 나라와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내 인생의 나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인생의 나. 내가 나이고 싶지 않을 때, 부정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럴까? 사기당했을 때만 그런 생각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하는 게 그런 때만이 아니에요. 가끔은 내가 너무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 이런 생각 하실 때 없으세요? 하세요. 하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뭔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특히 가족 무너져 내립니다. 내 생각에서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뻤는데, 그죠? 내 생명 걸려도 아깝지 않은데 지금은 모든 신발을 다 가져다 놓고 그걸 다 던져도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미움. 그런 가족 있죠. 가족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가족이 너무 내가 믿고 사랑할 준 만큼 내게 돌려내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 경제, 어떤 건강 이런 걸 믿으면서 그래도 특별하게 막 잘나지는 않고 막 대단하지는 않아도 이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있는 것도 하나님 뺏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엄청 진동시키시는 겁니다. 네? 커피가 나올 때 진동벨 울리면 달려가듯이 여러분 뭔가 삶에 진동이 오면 빨리 예배처로 달려오셔야 돼요. 있었어요. 나라에도 IMF가 오니까 했죠? 진짜 대단했던 나라, 대우, 이런 나라, 기업들 기억나시나요? 무너져 내렸어요. 절대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쿠데타로 인하여, 네? 대통령 자리가 바뀌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는 정세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질병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가 소상공인들 많이 죽였지만 교회들도 많이 문 닫았습니다. 원래 신앙이 없고 흔들렸던 사람들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법적으로 못 모이게 하니까요, 가장 먼저 자녀들이 다 안 나오고, 그죠? 다시 못 오겠다고 하고, 그나마 있던 기회들도 끊어져 내렸죠.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풀어지고 떠나가고 사라지고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이 떠나가고 죽기도 하고 사라지고, 그쵸? 물건도 쓰다가 보면 잊어버릴 때 있듯이요. 우리 인생도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 말씀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16장 20절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때만이 아니에요. 현재도 개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쇼군이라는 넷플릭스 콘텐츠가 있는데요, 드라마예요. 네,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 있죠.
그리고 일본의 이제 왕들이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왕들이 세워져 가는, 그리고 강요들이 자리를 잡는 그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의도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이고, 또 이렇게 눈을 즐겁게 해주려고 막 싸움 장면보다는 그 고유적인 전통이나 문화를 갖다가요 되게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꽤 길게 나왔어요. 굳이 보시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봤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이해하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일본의 무사 정신이 한국 사람, 다른 세계에 있는 군인이나 무사들과 좀 달랐던 이유, 그 당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그리고 일본인들이, 특히 무사들은요, 칼을 들고 싸워서 지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죽음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랐던 이유,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보여졌었어요. 일본인들이, 그 당시의 일본인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랑 죽음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죽음 하면 두렵다 이렇게 느끼죠. 근데 일본인들이, 특히 사무라이들, 지금의 일본인들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통제 불가능한 질서라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진이란 걸 잘 안 겪어봐서. 일본 사람은요, 지진을 많이 겪어봤어요. 그때 진짜 거의 코앞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군대가 딱 모였는데요. 그 전날 지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군인들이 모인 막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땅이 흔들리니까 가족들까지 다 죽었어. 자기의 부하들을 다 잃고, 그리고 나서 거기 그 영화에서는 외국인 한 명 남아요. 무사도 아니고 외국인 한 명 남는데 그걸 그 사람과 함께 막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계속 시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할복. 무사도 아닌데. 일본 사람들이 배에다가 이렇게 칼을 꼽아놓고 죽는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 명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길이라는 거예요, 길.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명예의 길을 간다. 다르죠? 그래,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 그렇지만 혼자만 보고 안 본 사람에게 설명하는 이 답답함, 저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시면 좀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배에 칼을 집어넣는 그런 행위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죽음 앞에 의연하게 딱 나서는 모습도 있죠. 여자도 남자도. 흔들리는 세상을 본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기댈 것이 없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 인생 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명예를 위해 죽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까지 결론이 되냐?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명예를 위해 죽는 것이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을 그 자리에서 준비하고 약속을 잡고 죽음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약속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 집회가 되게 무섭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집회가 언제든지 폭동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사람 모이는 걸 되게 무서워합니다. 모였는데, 좋은 의도로 모였는데 갑자기 폭동으로 변하면요, 그 옆에 있는 상점 다 털리고 불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영국도 말도 아니더만요. 최근에 일어났던 그 폭동 사건들을 보니까. 그런데 일본이 저번에도 나왔는데요, 지진이 나서 도로가 다 휘어지고 꺾였는데 다행히 신호등은 살았네. 빨간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앞에서 딱 쓰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일본의 문화는 대단하다? 아니요. 인생관이에요, 인생관.
뭐 어떤 다른 나라 욕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이 중국의 부자들이 어떤 뷔페에 가서 음식 먹는 모습들을 봤는데 다르죠? 막 하고 막 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게 뭐예요? 문화. 다 그렇게 해요, 중국은. 인생관. 여러분, 흔들리는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기대치만 가지고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흔들리는 교회를 보세요. 우리 자녀의 인생, 가정, 그리고 진짜 인생, 이 흔들리고 있는 걸 봐야 무엇이 보이냐? 영원히 기대어 설 수 있는 것 있죠. 그리고 흔들리는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뭐 협박 이런 경고가 아닙니다. warning, caution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막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끝장내버린다, 재산 날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 의미가 뭐냐, 오늘 제목이에요. 만약 지키면 이렇게 되고 안 지키면 저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어떤 나라를 주었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건 경고문이에요. 그냥 사랑해서 주는 경고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받았은 즉 그 다음 28절 다음에 은혜를 받자. 두 번째, 은혜를 받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 이것은 뭐예요? 지난주 말씀과 같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잘못 믿고 엉뚱한 대로 가지 말고, 또한 유대인들처럼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의 있는 제자리에 서라 이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말씀 믿는 것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것처럼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뭐하죠? 눈앞에 있는 무화과의 나뭇잎을 꺾어서 몸을 가린다니까요. 바로 코앞에 있는 거 잡아다가. 그런데 뭐예요? 곧 마를 거. 여러분,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핑계, 꺼리 있죠. 구실이라고 하죠. 변명하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좁은 의미로 보면은 순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에 되게 넓게 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흔들릴 것들이에요. 돈을 핑계거리 삼고. 예수 믿는데 돈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내가 자녀가 됐는데 건강 핑계대고 자녀 핑계대고 그게 다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내 단점 가리려고. 그거 가림 없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야 됩니다. 나는 핑계 안 돼요. 난 정직해요. 나는 뭐 구실 찾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인생이 덜 흔들려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알게 하시느냐? 장자의 축복을 알게 하실 겁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에, 이집트에 있는 바로를 포함한 모든 애굽 사람들은 뭘 겪어요? 진동을 겪어요. 진통 말고 진동. 뭘까요?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막 독종이 일어나고 가축이 죽고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집트에서 진짜 신으로 믿고 섬기던 자신을 부유하게 생각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그 신들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에요. 그걸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예요? 장자, 마지막 장자. 그것은 뭐냐? 파라오 신이었거든요. 바로도 신인데 그의 장자까지 죽이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 이집트가 흔들릴 때, 애굽이 흔들릴 때
이스라엘은 그 논 외에 흔들리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따로 모여 있었다니까요. 근데 마지막 심판, 장자는요, 뭐예요? 다 같이 받는 심판이었어요. 근데 그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으로 이끌어내시는 축복이었어요. 왜냐? 가나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내 기업을 받으러 가라. 너는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출애굽은요, 우상을 무너뜨리고 승리해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장자의 축복을 회복해서 뭐예요?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 가는 길이었다니까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자. 이 말은 율법으로 기초를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받았다. 누리자,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처방이 있어요. 뭐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복음의 처방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함을 입으셨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우리가 얻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잊었다. 뭔 말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했다, 이 소리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해적선 비유랑 똑같아요. 근데 해적선은 좀 우리의 행위를 많이 말했죠. 여러분, 바다에 타고 있으면요, 파도가 치면 뭐가 돼요? 배가 흔들려요. 배가 흔들리면 뭐하죠? 타고 있는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요, 흔들릴 때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조류에 밀리고.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게 성도의 현주소입니다. 주의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복음의 처방. 흔들리지 않는 주께서, 영원하신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뭐하냐? 은혜를 받자 한 이후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 영어로는 이 기쁘시게 하는 섬길지니라는 단어가 뭘로 돼 있냐? acceptable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해라. 기쁘게 섬길지니. 섬김이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오라고.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가 시작되는 곳으로 나아오라.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좋은 소망.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도요.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하다는 말을 금요일날 잠깐 설명드렸어요. 온전이라는 뜻은 100% 완벽하고 퍼펙트하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뭐예요? 온전, 탈로스. 하나님께 뜻과 방향이 맞다, 이 소리예요. 나침판, 뭐죠? 방향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침판이 뭘 설명해 주지 못해요? 과정을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근데 맞으면 뭐예요? 반드시 그 목적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셔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의입니다. 의, 관계. 제가 어저께 얼마나 좀 복음적이지 않은 저를 발견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딱 말씀 정리해놨는데, 하나님 제 양심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기쁘겠냐? 그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굉장히 하나님을 유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드릴 뻔했습니다. 마치 나처럼 뭔가 대접받으면 기쁘고, 여러분들처럼, 그죠? 뭔가 챙겨주면, 어떤 자리에 앉거나 무엇을 샀을 때 기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바라보는 걸 뭐라고 했죠? 결과를 달라고만 하는 거? 무속신앙. 근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결과나 답이 중요치 않은 그런 상태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의. 그죠? 자. 하나님은 이러신 하나님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 다 가지고 계시니까.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한테요, 뭘 받을 때만 기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없어서 그래요. 다 있어 보세요. 뭔가 해줄 수 있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해줄 수 있는 게 기쁨인데,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나를 위해 준비하고 약속해 주시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 움직여 주시는 거. 그게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받지도 않고 실망만 시키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주실 때 기쁜데요. 그 약속이 계약처럼 그냥 서로가 아는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나를 믿어줄 때 있죠. 그 약속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바라봐 주는 그 눈빛,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여러분 행복해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도 약속을 하는 이유. 그냥 줘도 되는데 이벤트처럼 야 얼렁뚱땅 해가지고 오다 주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팍 던져줘도 되는데 나 지금은 없지만 내가 꼭 이건 모아서 나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그 마음 전달하고 싶어서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루실 것을 그리고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과나 답을 먼저 주실 수 있지만 과정을 통해서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기쁘죠. 그죠? 여행 가는데 엄마 여행 다녀오세요. 한 10년만 있다 오세요. 좋을까요? 하루를 있어도 같이 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죠? 아멘이 없는데 저 혼자 아멘? 하나님 뭐예요? 함께 하는 걸 좋아하세요. 함께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 그럼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뭐 어떤 날에 한 지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것. 여러분 마음이 상해도 흔들렸다 그래요. 그죠? 마음만 상해도 흔들렸다. 의사에게 진단받을 때 암 딱 이러면 어떡합니까? 같은 종, 양 이러면 얼마나 다 안심하고 막. 그죠? 또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부도당했을 때, 어떤 사고나 이런 일 당했을 때도요, 우리 인생이 흔들린다라고 말해요. 근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다 두셨냐? 절대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함, 풍부함, 배부름과 배고픔 다 있었는데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하시는 말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있고 없고가 중요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거에 흔들리는 인생도, 영향을 받는 인생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 있을 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게 절대적인 복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환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에 큰 지진이 일어나 교회에 큰 환난이 왔는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다. 소망은 뭐예요? 그것으로 인내하는 것이다. 사랑은 뭐 하는 것이냐?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힘이다. 사랑의 수고.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려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성취된다라고 말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단어입니까? 신실하다. 처음과 끝이 같으신 분. 진리. 우리는 막 바뀌잖아요. 변동하잖아요. 처음과 끝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준할 때요, 방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점입니다. 우리의 시작점이면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너희의 눈을 fix eye,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면 뭐가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난 어디에 있다고요?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제목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예요. 근데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이 찬양 아시나요?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맞아요. 우리는 주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오늘 잠깐 정리드리면 그 나라를 받은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축복으로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나 있는 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